오늘 말씀의 주제는 리멤버라는 주제입니다. 한 몇 주 동안 계속 등장하죠. 여기 앞에서도 쓰여져 있고. 근데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왜 새생명 축제와 연결이 되어지는지 사실 뭔가 말씀드린 적이 별로 없어서 성도님들에게 이 리멤버라는 단어가 이 새생명 축제라는 것 가운데에 왜 주제가 되었는지 함께 나누고, 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와 또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전도에 대한 마음과 또 한 생명을 위한 그 마음이 풍성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은 두 가지의 말씀이죠. 이 의미, 오늘의 이 주제의 이 단어를 생각할 때면 저는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정말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단 두 절로 짧게 정한 이유는요, 이 사도 바울의 서신 13권의 책인데 이 책들 가운데에서 인사말에 해당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엄청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다루기에는 이 시간이 부족한데 더 긴 말씀을 나누면 시간이 더 부족할 것 같아서 딱 두 절만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생명 축제의 의미와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억하시는 새생명을 향한 마음이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리멤버의 의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적은 13권의 편지의 시작 부분에는요 동일하게 들어가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인데 2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의 말씀,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평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당시의 유대인들의 인사말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도 이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라고도 하고, 그 외에 다른 언어로도 할 수도 있겠죠. 유대인들의 인사에는요, 우리가 하는 인사와는 조금 더 큰 차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라고 할 때 뭔가 그 사람의 어떤 그 삶이 지금까지 잘 뭔가 평안했나, 잘 지냈나,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인사말, 이 샬롬이라고도 하죠. 이 샬롬이라는 인사말 안에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가 너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했느냐, 어떤 하나님의 그 구속의 그 계획,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해 준 그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었냐라는 안부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의 인사를 포함한 인사말로서 지금 평강이라는 단어를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사말에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뒤이어서 헬라어에 해당하는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통용하고 있는 헬라어라는 단어의 인사말로 이렇게 떠오르게끔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적을 때마다, 이 디모데 전서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말씀을 적을 때마다 유대인들의 인사말과 그리고 당시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헬라식 인사를 결합한 인사말로서 어떤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문학적 표현으로 인사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헬라식 인사말이라는 말이 사실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있죠. 예를 들어서 하이 반갑습니다, 저 이런 거다, 아니면 헬로 반가워요, 이런 어떤 두 개의 단어가 같은 뜻이지만 제가 좀 민망해가지고 이렇게 인사했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하다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가 방금 다룬 그 인사말에도 이 영어라는 어떤 세계에서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말과, 그리고 우리가 이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사말 두 가지를 함께 통용해가지고 어디를 가서도 사실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인사말을 지금 만들어낸 거죠. 지금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방금 저처럼 뭔가 어색하게 인사를 하진 않았겠지만 이 두 가지의 언어, 헬라어든 그리고 유대인들이 항상 사용하던 어떤 히브리식이든 두 개의 문화를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인사말로서 지금 이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특별한 인사말로 시작을 하는 걸까요? 이는 곧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그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다른 어떤 편지에도 이 인사말이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너나 나 거기에서 끝나는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이 내용은 너랑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함께 특별하게 붙여서 인사말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특별한 인사말을 전하는 것 동시에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서 했던 복음의 의미를 기억하라고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리멤버라는 이 기억하다라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냐면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적혀있는 인사말에는 특이점이 하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의 말씀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 그 사이에 하나 단어가 추가되어 있죠. 그 단어는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에는요, 은혜와 평강을 구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이하게 디모데전서의 말씀에서만 가운데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사말을 적으면서 하나님께 디모데를 지금 긍휼히 여겨달라고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에만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먼저 디모데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지금 생각하여서 너를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죠. 이 말씀을 보았을 때요, 디모데는 눈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에게는 디모데라는 사람이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학문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말씀 속 안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건 디모데라는 사람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저도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몇몇 인물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우는 사람들도 있죠. 겉으로는 괜찮아 있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눈물을 기억하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위해서 지금 긍휼을 특별하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 긍휼이 필요한 눈물이 있는 자가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를 살펴볼 건데요. 두 번째로 디모데전서 5장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속병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포도주를 마실 것을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취하기 위하여서 마시는 포도주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 중에 이 배가 아픈 사람들 있죠. 막 긴장하거나 갑자기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배가 아픈 분들, 이런 위장병과 같은 신경성 질환을 잠시 해결하기 위한 어떤 마취적 역할로서의 사용되는 포도주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연소하다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디모데는요, 정신적으로 안 그래도 뭔가 여린 사람이었는데 주변에서의 어떤 그런 공격을 당하니까 이 배가 자주 아프고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견디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었는지 이 몸이 자주 아팠던 거죠. 그런데 의문이 하나 듭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여린 디모데를, 지금 디모데가 있는 지역은 에베소 지역인데 왜 그 특별한 지역으로 보냈냐라는 거죠. 그거는요,
디모데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디모데가 있었던 이 에베소 지역의 문제점 중 하나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아는 사람으로 성경 전체에서 자주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디모데가 이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가기에는 아주 제격이었던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새 생명을 향하여서 보내십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에베소 사람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그 지역으로 보낸 이유는 디모데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과 동시에 긍휼을 구한 겁니다. 이 여리고 여린 디모데가 너무나도 걱정돼서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누군가의 디모데였죠. 제가 모르는 누군가가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가족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고 그리고 이름 모를 누군가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들을 기억함이 함께 포함되어 있죠.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기억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기억 속에 있는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모든 기억 속 안에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구하면서 편지를 시작하는 것은요, 디모데에게 이제 전하는 겁니다. 이제 너 차례라고. 여리고 여린 너가 너무나도 걱정되지만 너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이제 너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구할 차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너가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긍휼을 구할 차례라고 지금 인사말을 통해서 자신이 받았던 긍휼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끔 떠올리게끔 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특별하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인사말은요, 우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디모데였죠. 사랑하는 가족이나 동료나 친구나 이름 모를 우리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팀이 있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가끔씩은 누군지도 모르는 한 이름을 두고 기도할 때요, 좀 많은 생각이 듭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한 사람 가운데에,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 긍휼이 있게 해주세요. 예수의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긍휼함, 이 영혼에도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건데요, 우리 모두가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긍휼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디모데를 위하여서, 그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리멤버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본래 속한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다양하게 사용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는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원래 돌아가야 할 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본 적 있죠. 이럴 때 사용되는 소망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잘 안 가게 되는데, 사실 뭐 그런 거에 욕심도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여행을 별로 막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근데 제가 여행을 가면 한 3박 4일 정도 이렇게 항상 가는데, 어느 날 제가 특별하게 2주를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3박 4일만 가다가 갑자기 2주 여행 가면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죠? 딱 처음에 그 지역에 도착해가지고 해외여행을 가서 머릿속 안에 든 생각, 우리 모두가 있죠. 돌아가고 싶지 않다. 여기에서 진짜 한 2주가 뭐야, 한 더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머릿속 안에 떠오르는 게 있죠. 집에 가고 싶다.
아무리 좋은 호텔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결국엔 집에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2주라는 시간 가운데서 한 일주일 지나니까 제 마음속 안에 떠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김치찌개 끓여 먹고 싶다. 삼겹살 먹고 싶다. 김치 먹고 싶다. 뭐 이런 막 먹고 싶은 것들이 막 생각이 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마치 제가 이 한국에 있을 때는 제 소망이 해외여행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 진짜 소망이 있는 곳, 제 진정한 쉼이 있고 제가 진짜 돌아가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내가 진짜 가야 할 본향, 내 진짜 집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제가 진짜 있어야 하고 또 돌아가야 할 곳을 말해줄 때 사용이 되어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지금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라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소망을 두고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소망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이미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인사말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편지를 받는 그 사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랑 나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궁휼이 필요한 또 다른 디모데들이 있습니다. 전도는 사람들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 곧 진정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전도는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다시 하나님께 속해야 돼라는 어떤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의 외침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요, 수많은 위협 속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을 때 다가오는 그 두려움과 불안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죠.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그 걱정 가운데에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것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전도는 그러한 위협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소망을 모를 때 죽은 자였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전도라는 것은요, 살리는 겁니다. 저는 5대째 기독교 집안인데요, 자랑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중에요, 누구를 만나도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그 가족과의 그 삶 가운데는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생각 가운데에서, 저의 마음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교회 잘 다니고 또 말씀 잘 읽고 기도하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니까요, 그게 아닌 겁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그냥 말씀을 잘 읽고 교회 잘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그 삶 가운데에 또 그 생각 가운데에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죠. 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누군가의 궁휼을 입고 믿음이 생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궁휼함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면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이 될 수 없기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한 사람을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은 오직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의 말씀은 디모데 개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이유로 개인 서신이라고도 분리되어지는데요. 사실 이 편지는 디모데만 보는 편지는 아니었습니다. 개인 서신이지만 사실 개인 서신은 아니었습니다. 이 편지는 디모데만 보지 않고 교회 전체가 보는 편지였습니다. 그 말씀은 여기에서 나타나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편지는 분명히 디모데 개인에게 전해진 편지인데 편지의 끝은 복수형인 너희로 끝을 맺고 있죠.
한마디로 이 편지의 내용은 디모데가 받았지만 사실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복음은 개인에게로 흘러들어와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나의 기억 속 안에 있는 그 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합시다. 전도라는 것은 우리의 그 기억 가운데에, 우리의 그 마음과 그 삶 가운데에서 남겨진 그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 영혼들을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초청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돌아가야 할 곳으로,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과 또 모든 행동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궁휼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들었던 그 한마디는요, 하나님도 사랑하신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의 평생의 모든 것들을 바꿨던 아주 짧은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것, 제가 지금 성도님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지막 말은,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그 영혼들 앞에 섰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말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복음이 담긴 말과 행동으로서 용기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 성도님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택하사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에 한 영혼을 위하여서 나아가고자 하는 굳건한 마음으로,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주님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우리 한번더 후렴 부르며 나갑시다. 주님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위하며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기도했던 모든 이들과 또 나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한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것이기에 먼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 자신을 사랑하고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 그 풍성한 사랑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